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외갓집이나 고모집이나 이모집에 방학 때 가는 그러한 어떤 관례나 간섭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못 가지요. 일처리라 못 가고 학교를 다녀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지만 주로 겨울 방학 때가 되면 한 2달 동안 시간 있을 때 어머님을 따라서 외갓집도 한번 가보고, 또 겨울 되면 다 뭐 잔치나 결혼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고모집에도 가보고 이모집에도 가본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 여동생 집에, 착하신 고모님 집에 가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위에 나이가 있는 여자 누나가요, 막 맨발로 쫓아나와요. 말 위에 앉아 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왔는데, 처음에 내가 그걸 인지하기 전까지는 어려서 몰랐겠지요. 보니까 말을 못해요. 반가워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벙어리와 귀머거리는 이게 같이 가요. 선천성으로 말 못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못 듣도록 그렇게 태어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귀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중간에 일어난 문제는 각자 따로 놀지만요. 근데 눈치가 얼마나 빠르냐. 벌써 남이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잿더리 마을 나오려고 딱 입을 보고 가서 잿더리 딱 가지고 와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빗자루 그냥 빗자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가서 빗자루가 5초도 안 돼서 빗자루 여기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입만 열면 말을 하잖아요. 다음에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린 입과 열린 길은요, 정말 의의 문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불의의 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불의의 도구가 되거나 불의의 문이 출입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디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하겠어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만 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따라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귀가 열려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찬송만 듣고 말씀만 듣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살겠느냐고요.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 우리가 라디오, 텔레비, 핸드폰 전부 다 우리 귀로 다 들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은 잘 쓰면 축복의 문이 되기도 하고 어렵게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요 큰일 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데나 귀를 열어놓고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자, 요즘은 점점 좀 세상하고 멀어지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아직 텔레비를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부 행사에 가도 호텔에 들어가서도 아직 둘이서 한 번도 리모컨을 들고 켜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 오면 애들 본다고 애들 프로 우리 주영이가 딸들이 틀어주는 건 가끔 보지만요 없어요. 세상에, 그놈의 세상에 잡다하고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 우리 귀로 안 들으니까 세상 좋고, 그 눈으로 안 보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고, 또 우리가 듣고 보고 나면 목사들은 저게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옳다 틀리다 대충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연수를 세상을 살았지만 그 정도 분별력은 있지 않겠어요? 저거는 거짓말, 저거는 사기 행각, 저거는 옳은 말, 저거는 틀린 말, 그걸 분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니까 사람 속에 오만 가지 생각과 잡념들이 막 도는 게요, 자그마치 3분위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속이 늘 더부룩하니 소화가 안 되던 사람이 그걸 고침받고 나면 속이 쫙 내려가고 속이 편안하고 좋은 것처럼 말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는 남 문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말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지 팔자고 지 운명이지,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저 사람 귀가 들리든지 말든지 남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이, 우간다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비행기를 타고 탄자니아로 가려고 공항에 있다가 좀 몸이 좀 이상하다, 좀 앉아야 되겠다고 앉아서요, 손 이렇게 하고 배에 손 대고 앉아서 눈 감자 그대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교지요. 정말 어렵고 장한 죽음이에요. 내가 문자에다 글을 올리면서 유족들도 위로하고, 중요한 건 그냥 개죽음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죽음이고 장한 죽음이고 하나님 앞에 가족과 자녀를 여기 두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분의 올바른 죽음도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족들도 위로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들도 같이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목회자나 글 쓰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글을 써서 올려놨습니다. 내가 쓰면서도 내가 울었고, 집사람도 그걸 보고 울었다 그러고,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도 나갔어요. 누가 한 사람이. 그래 꼭 들어와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우는 판국에 지는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썩 어떤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좀 이따 한 이틀 지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가도 나가야지. 그대로 들어와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울어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야지. 남들은 막 울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혼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로 참 타이밍이 너무 맞지 않다, 당신의 처세가 너무 시간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누가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면 되지. 나 그걸로 끝입니다. 내 육체나 내 가까운 혈육들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낙골당 가면 되지.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남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정작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본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아픔이고 엄청난 힘이 들고 애가 트는 문제다 말이지.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애가 말을 안 해요.
아니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불러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요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에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말 못하고 그 다음에 귀 먹은 사람, 귀 먹고 말을 하는데 말을 더듬거리고 있는 사람, 어려서 제가 그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일단은 아무 이유도 없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두근두근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요 뛰다가 막 뛰어요. 정신없이 막 뛰어요. 한 1분쯤 지나면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눈앞에 별이 줄줄줄줄 흘러요. 아니 빈들이 아니고요. 눈앞에 별이 줄줄 흐르면서 정신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그걸 멘붕 상태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가끔 우리 아버지가 혼잣말로 그래요. 남자애가 말이 똑똑해야 되는데. 분명히 나보고 하는 눈치였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막 산기도를 한 2달 동안 가서 막 저녁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절하다가 성경이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있으니까 안 되겠어. 시골에 가서 사랑방이 있잖아요. 조용한데 가서 밥만 얻어먹고 문 걸어 잠그고 성경책만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름 만에 정독을 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가서 내가 내가 은혜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 바라보는 눈이 그냥 반가운 눈이 아니라 놀란 눈을 하고 있어요. 표정이 우리 아들이 왜 저러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네가 말이 분명해졌다. 다시 말하면 발음이 똑똑하고 분명해졌다. 그 참 신기하다고 네 말이 분명해졌다 그러더라고. 내가 예전에는 말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어서요. 모르는 사람 앞에 서면 심장이 막 정신없이 막 뛰어서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 증세에다가 발음까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3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산기도하면서 2달 동안 맨날 가서 밤에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주여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5대양 6대주 세계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밤에 물 한 통 떠놓고 허리벨트 하나 차고 먹는 게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타올을 구해다가 이 2장을 갖다가 가운데 포개고 다시 군용 그 벨트를 갖다가 차고 그리고 밤새도록 서너 시간씩 산에서 뛰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응답은 산기도 하면서부터 바로 열려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처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 열려서요 서울 장안을 다니면서 기쁨 가운데 전도를 하는데 옛날 지하철이 나오기도 전에요 1호선 타고 서울역에서부터 어정부까지 쫙 가면서 기차 안에서 외칩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할 게 없더구만. 입을 열면 하나님이 풀어서
막 그냥 간정이요 뭐고 섞어서 한 10분 동안 막 외치면요, 낮에는 기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 다 앉아있는 수준이에요. 열심히 전하고 나면 우는 사람이 있고, 내 손을 붙잡고 막 그냥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할 일을 당신이 한다 그러고, 술 먹은 사람이 막 붙들고 엉엉 울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다음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한 10분씩 외치고 또 외치고 다니면서, 또 끝나고 나면 갈아타서 다음 차를 타고 이렇게 의정부와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서울 여러분, 저 서대문 시장,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충북시장,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용산시장 할 것 없이 전부 다니면서 외치고 고함 지르고. 왜? 기차간에서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밥 주는 사람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전도하다 배고프면 절대로 여러분, 고깃집이나 비싼 음식을 주는 집은 밥 주는 인간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장로도 있고 권사님 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뛰들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나 같으면 매일 와서 누가 지나가도 그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밥을 주겠는데요, 이거 살만한 사람은 그런 밥 한 끼를 안 주더구만. 육개장 기껏 해봤자 그때 당시에 뭐 3,000원, 3,500원 할 때 아닙니까? 시장 가면요, 꼭 그냥 이렇게 콩국수 이렇게 요만큼해서 팔고, 우뭇가사리 뭐 요만큼 이렇게 묵 같은 거 팔고. 여러분들 콩국수 파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그 할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집사였나 봐. 아이고 젊은이들 고생한다고 오라고. 그러면 이보다 조금 큰 이렇게 그릇에다가 그 묵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콩국수 넣어가지고 한 그릇 주고 나면요, 아니 세상에 왜 그렇게 고마워? 배가 고파서 이렇게 누워서 딱 배꼽을 누르면 덩어리가 딱딱 붙는 시절이라, 덩어리 뼈가 딱딱 닿았다니까요. 그 밥 한 그릇이, 국 한 그릇이 그게 고마워서요, 저녁 올라가면, 그게 사람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잼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딱 기도 시작하면요, 그 우뭇가사리 넣고 다 콩국수 준 놨던 그 할머니인지 집사인지 몰라도 그 무학지고기 넘었으면, 그분 기도 내가 수년을 했습니다. 그분이 꼭 그 콩국수 팔로 넣으면 그 무학지고기 고고 넘어가는데 꼭 거기서 팔더라고. 밤새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를요, 그날 얻어먹고 나면 그분의 기도를 갖다가 4시간 같으면 40분은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지만 저분이 지금 콩국수를 팔고 있지만 자손이 잘되게 해주시고 돈이 벌리게 해주시고, 자주가 뭐 없는 기도 있는 기도 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자들은요 절대로 갈비탕 한 그릇 주는 인간들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그렇대요.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정말 애가 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혼자서 울고, 스님 지나가면 막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스님 안 돼요, 그 길은 안 돼요 스님, 지옥 가는 길입니다. 스님 부끄러워서 저기 도망가면서 따라가서, 스님 보세요 안 돼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한 맺힌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말 못하고 말더듬고 기먹은 사람을 사람들이 막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혼자 오면 뭐 말이 안 되니까요, 가족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거 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귀 못 들어요. 아마 부모니가 그랬겠죠. 혼자서 그랬겠죠. 주님이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기도해 주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3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말 잘 못하는 사람, 기먹은 사람이 오면 주님이 그냥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은 할지어다 귀는 들릴지어다,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것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 하는 게 상식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따로 데리고 사람들이 여기 막 있으면 데리고 저 한쪽으로 길 옆이나 어디 한쪽으로 가세요. 가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양손에 귀를 댔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한 손으로 침을 태 하고 뱉더니 야 햇바닥 내봐, 햇바닥을 냈더니 거기다 대고 주님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씻고 밥 먹고 잠자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모든 삶은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보편적인 삶의 일반적인 은총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는데 어머 나한테도 암이 돼, 암. 어머 갑자기 누가 어디에서 사고 나서 크게 다쳤대. 못 일어난대, 못 걷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틀림없이 언젠가는 우리가 한두 번씩 만나게 돼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 40에 가고 50에 가버렸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러분 장인어른이 한 사람 아닙니까? 장모님 이유도 권사님이 우리 38살 때 돌아가셨고 몇 살 많아봤자 40 아니면 40 한둘이지요. 40 하나 40둘 요즘 같으면 장가갈 나이예요. 파란 나이인데 그것도 고등학교 교편생활을 하시다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 장인어른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당신의 딸을 낳아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장인어른이 보고 싶은데 먼저 가시우는 충청도 말입니다. 가시우. 아마 자녀나 우리 장모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사건이겠죠. 사람들 삶에는요 생각
맞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씩 왔다가 갔다가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제 목회자는요, 하루 한 주간을 지나는데 제발 별일이 없기를 바라요. 예? 아니, 밤에 하늘에는 별이 충충 떠야지 이거 멀쩡한 인간 사이에 별 일들이 얼마나 별같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여기서는 이 문제가 저 문제가 이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문제나 어떤 상황들을 반전시키고 이걸 갖다가 치료하고 고치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네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이대나 연대 갔다가 서울대 갔다가 우리가 그렇게 코스를 잡고 거기에 유명한 간 담당 의사, 췌장 담당 의사, 이렇게 다 의사들을 점검해서 가잖아요. 그건 우리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한테 귀에 손을 꽂고 기도했어요.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침 뱉어가지고 햇바닥에 대고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길, 우리가 생각하고 모색하는 어떠한 그러한 통로를 통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 돈이 당장에, 예를 들어서 큰 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언니 오빠 동생한테,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아니면 집을 담보 잡히고 대출을 얻을까? 그 10가지 안으로 딱 압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부모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은행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꽉 막혔습니다. 그러면 꽉 막힌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 자, 우리 누나가 시골에 교회를 지을 때 처음에 응암동 그 대림시장에 그 집이요, 가게도 서점하고 중국집하고 그 안에 집 있고 방 있고 그랬거든요. 그 얼마 나간 줄 압니까? 그때 당시에 집을 내놨을 때 4천 얼마의 가격이 정해져, 80m 초에 집값 오르기 전에. 그래서 시골 가서 교회를 짓고 왔더니요,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 8,600인가 700이 됐습니다. 별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저 역청동 버스 다니는 그 길 옆에 45평인가 48평짜리 땅에다가 2층 집이고 이 마당이 이만큼 있는 집을 샀습니다. 8,800짜리가 시골에 교회 짓고 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요, 그때 당시에 13억이 나가버렸어요. 아니 4천만 원짜리가 교회 나오고 와서 교회 계약하고 누나는 철하고 금식하고 교회 땅 사놓고 교회 짓고 올라와서 헌당하고 왔더니 4천 몇백짜리가 13억짜리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값이 오르든지 집값이 올라가든지, 예를 들면 금을 갖다 5만 원짜리 주고 옛날에 사놨는데 지금은요 40만 원 한다며, 그런 40만 원 한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이나 상식적인 것, 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원리나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인간의 머리로 딱 계산해서 아이고 돈 없을 때 저 우리 형님이나 누나 하나님이 가면 사정없이
딱 끊습니다. 창피할 정도로. 사람을 의지하고 가서 딱 하면 사정없이 딱 잘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자, 34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고 하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귀에 손 놓고 혓바닥에 손을 대고 이랬겠지요. 에바다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나는 이걸 보면서요, 내가 경험한 거라 정말 은혜가 됐고, 오늘 일부 때 애고 없는 정치인이 우리 교회 왔어요. 끝나고 나서 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요즘 약간 귀가 통 안 들리는 건 아니고 옛날에 소곤소곤해도 들렸는데 그래서 잘 안 들려서 내가 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오자마자 여러분 귀 들리십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대. 아니 어떻게 내가 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줄 알고. 이게 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설교거든요, 본문이. 그런데 진짜 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이 와서 오늘 그 설교를 듣고 자기 깜짝 놀랐대. 내가 설교하다가 그랬거든. 여러분 귀 들리십니까? 집사님 귀 들리세요? 나중에 또 물어볼게. 에바다 그 소리에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서 말하고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13살이던가요? 초등학교 이제 한 6학년 됐겠네요. 막 사람들이 예수를 불러놓고 울면서 죽었대요. 가시오. 예수님, 충청도가 예수님 가시오. 우리 딸이 가시오. 주님이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들어가서 주님이 죽은 사람 눕혀놓지 않습니까? 그 죽은 나이에 손을 잡고 소녀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한마디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달리다고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요, 에바다 한마디에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걸어가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묵힌 것 풀린 것을 보고 에바다 그러면 열리고 풀리고,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죽은 지 날 되어서 무덤 바깥에서도 썩은 냄새가 펄펄 나오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요, 그가 죽은 자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을 절대로 우리가 제한하지 마십시오.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결혼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해 보시면, 안 한 사람은 하면 될 거고. 나 그랬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잖아요. 지금도 생각나. 5학년 6학년 때 너무 이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나는 5학년 때 파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 말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우리 옛날에 송반 축반 6학년 120명인데 120명 합쳐서 말 가방 메고 파란 운동화, 요즘 같은 나이키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니까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나는 말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갔는데 아무도 안 메고 와서 창피해서 내가 집어 던지고 이렇게 그냥 보따리에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메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냥 뛰면 도시락 통이 그냥 달랑달랑 그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우리 카톡에 보니까 김승림인데 뭐 사이 본다고 카톡이 올라왔더라고. 뭐하고 나이가 이제 이 나이에 뭐 이제 사이 본다고. 이름이 김승림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짝사랑했던 여자들 이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사춘기 나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남자들이 5, 6학년 때 말은 안 해서 사춘기 때 너 아주 공주 같은 옷을 입고 났다. 하얀 거 원피스를 입고, 그때는 원피스인지 뭐 두피스인지 몰랐을 때인데 그 애만 꼭 입고 왔습니다. 뭐 중학교 가면 없습니까? 1000명 학교에 규율부 차장을 했습니다. 부장 있고 전심대 때문에 몽둥이 탁 들고 학생 가방을 탁 뒤지고 담배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지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규율부 사람들입니다. 규율부 부장하고 차장하고 움직이면요, 우리 같으면 검찰총장이 뜬 거랑 똑같아요. 일어서 두 손 들어 다 뒤지고 담배 나오면 혼쭐 내고 우리도 한 번씩 피워봤습니다. 아주 끌발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내 섹시될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초등학교 요거냐, 승림이냐, 중학교 때 뭐냐, 고등학교 때 뭐냐. 근데 아무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시골에 가보니까 저 전라도 전남 화순 광주 옆에 또 저 작은 산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없어요. 학교 간사제 태어나가지고 저 나주에서 나를 만나려고 서울까지 와서 신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네요. 내가 꿈에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어떤 코스고 어떤 방향이고 어떤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흩어져 가지고 군대 가는 사람, 뭐 취직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암동에 같이 살았더라고. 결혼해서 거기에 전도사로도 가고.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옛날에 어려서 강진 갈갈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그 외에는 화순이 있는지, 뭐 나주가 어디 있는지, 뭐 그 다음에 뭐 장승이 어딘지 그냥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엮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들, 내 부모가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형제도 있고,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은 이런 집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만남과 연결됨과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옳습니다.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열어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내 짧은 머리 가지고 여기까지만 제한하지 말고, 내 짧은 머리 가지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열어놓고 하시라 이 말이죠. 우리 미국에 있는 이제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었습니다. 유아스페셜 그 뮤지컬 하는 목사님인데 워싱턴 장로교회 부목사로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나오고 아들이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나게미엘 목사님 교회 중앙장로교회 경비실, 사무실 이게 거쳐서 4번, 5번 거쳐야 담임 목사실로 들어가는데 아무 제재도 안 받고 통과해서 나게미엘 목사님 방의 문을 바로 여는 사람이 그분입니다. 약간 금방스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요, 손가락도 꼼짝 못하는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터져서 바깥으로 다 나와서 수술하지 않고는 의학적으로 어떤 방법도 없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분 아는 사람이요, 충신대 설교 교수였던 유영렬 교수가 다 그쪽 뭐 사무 의사고 그러잖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들 아는 의학 박사들한테 5명이나 보냈는데 이거는 수술 안 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서 못 삽니다. 저 시흥리 안양 쪽에 무슨 이렇게 정형외과에 있어요. 목사 안수 받는 날 나게미엘 목사님과 나오고 와서 그분한테 목사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가서 사모님 기도할게요 그러고 왔어요. 한참 우리 교회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요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혼자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칸칸이 좁아요. 그래서 나는 나오고 사모님 우리 집사님 기도할 텐데요. 커튼을 치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낫는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요, 한 20분 됐길래 여보 거의 다 안 돼서 사모님 이제 내려올 때 됐는데, 내가 바깥에서 그랬다니까. 그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다 돼가요. 조금만 기다렸어요. 다 된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손가락도 꼼짝 못해. 이게 사모님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에요. 일어나 앉아요. 사모님 걸어오세요. 일어나서 누워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꼼짝 못한 사람인데 나서 걸어보세요. 정상적으로 걷습니다. 조금 먼저 그러고 있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날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병원에 왔어요. 마누라가 손가락도 꼼짝 못했던 마누라가 걷고 있거든요. 둘이 손 잡으세요. 둘이서 그러세요. 막 둘이서 손을 잡고 할렐루야 하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의학 박사 5명이 수술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디스크가 터져서 그냥 다 바깥으로 기어 나온 사모님이 그날 그래서 하고 그 다음 날 미국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어디 기도원에 맡기고 미국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 고침받고 미국 들어가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자, 경고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시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기적을 베푸면 베풀수록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면 할수록 저들은 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맺혀 있는 해를 풀어서 말하게 하시면 그냥 밥만 먹으라고 혓바닥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게 되어서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신앙의 고백, 혀를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복음을 열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 혀 열려 있습니까? 아멘. 말하지요. 만약에 말 못한다면, 하나님 말 못하게 하면 이래야 될 것 아니겠어? 말해요. 하나님이 그냥 입 열어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전하십시오. 귀가 막혔다가 귀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온갖 세상의 풍조와 풍설과 죄악과 아주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듣고 우리가 맨날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찬송을 듣고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귀 열렸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입 열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